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 하루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바닷가에 있는 모래백사장을 찾았습니다. 모래백사장에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가서 선다싱이 바닷속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들어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 돌멩이가 물속에 있다 끄집어낸 것인데 이 돌멩이 안에 물이 들어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돌멩이 속에 안에가 물이 젖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안 젖어 있겠습니까? 하고 선다싱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거기 모인 많은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대답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바닷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물에 젖었을 것이다. 또 한 부류는 그래도 속이니까 안 젖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선다싱이 이 돌멩이를 깨서 안을 잘라봤습니다. 쪼개봤더니 그 안에 돌멩이 속에 물이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정말 잘라봤더니 물에 젖질 않았습니다. 바닷속에 오랫동안 그 돌이 잠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겉은 물에 젖었지만 속은 물에 젖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촌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농부가 되지 못하고 도시에 오래 살아도 도시인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크리스찬은, 믿는 사람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짧게 했느냐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변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변화되었느냐, 그것으로 따지게 되는 것이죠. 공영방송인 KBS 이 프로그램 중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토요일 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불후의 명곡. 이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 하면은 여러 가수들이 다양한 장르의 명곡을 재해석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유명했던 분들이 불렀던 그런 곡들을 지금 현재 가수들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서 재해석해서 다시 부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신라의 달밤 같은 경우는 현인 선생이 불렀습니다. 신라의 달밤 같은 노래는 찬송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명곡이죠. 이런 신라의 달밤 명곡을 어느 누구도 지금 있는 가수들이 똑같이 부르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조명섭이라는 청년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다들 놀랐습니다. 똑같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입장에서 또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분위기로 불러가지고 아주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걸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정말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유명했던 위대한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목회자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목회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바로 민족 대표의 3.1운동의 대표였던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정말 그 바쁜 목회 생활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운동을 펼쳤고 숭실학교, 숭덕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평생에 60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3,000명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야말로 대단한 목회자였습니다. 이 대단한 길선주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쓴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일 만큼 애국심과 실천하는 신앙을 동시에 겸유한 그런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선주 목사님이 평소에 5가지를 우리에게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5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요소,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5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제 해석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또 삶의 실천에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뭐라고요? 말이고 언어입니다.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의 모범은 성도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로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말로서 마귀를 쫓을 수도 있고 말로서 사람을 감화할 수 있지만 말로서 일신, 일가, 일국을 다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사람을 몇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은 말은 많은 사람을 동시에 죽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도 한 번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을 거야 이러면 다 죽는 겁니다. 무기는 몇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온 세상을 다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꺼번에 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가리켜서 세계를 불사르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이 볼륨이 조금만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불사르는 불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자유로 사용하는 의의 병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 죽을 거야, 너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해외에서 살아보신 분은 알지만은 해외에서는 말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말도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 죽일 거야, 너 죽어 이런 말이 별로 안 통하지만은 해외에서는 이 말도 바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시에서는 말을 양날을 가진 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동체 전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대부분 무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이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40년간 교회 생활을 하시고 20년간 목회 생활하는 동안에 종종 성도들의 삶을 살펴봤더니 모든 불상사들이 사람을 죽인다 살린다 모든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봤더니 이 말로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성도는 말을 삼가고 말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길선주 목사님이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병문안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조선의 부인들이 병문안을 찾아왔고, 또 한 부류는 서양 선교사들이 또 병문안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병문안을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조선의 부인들은 와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을 엄청 생각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아이고 거의 다 죽어가네, 폭삭 망했네, 거의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이고 어쩌나 얼굴이 말이 아니야, 죽은 얼굴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너는 곧 죽을 놈이야,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병문안 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목사님 어제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어쩌면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좋아지는구나,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병문안 가서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이제 거의 다 나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아이고 어제보다 더 안 좋네, 얼굴이 왜 이렇게 팍 늙었어, 팍 폭삭 망했네, 이런 말 하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밝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언어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 합병 예배를 오늘 오후에 앞두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신광두레 함께 하나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날씨 비 오지 않도록. 근데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너무너무 맑은 날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한 거죠. 예, 감사하죠. 근데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정말 이 지역사회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로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이것이 선교의 센터가 되고 많은 북한 사람들을 재교육해서 북한으로 보내어서 북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소중한 일에 우리 신광두레에는 쓰임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먼저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말이 중요하다, 언어가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행실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행실, 실천. 첫 번째가 말, 언어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뭐를 보고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선생님이 옛날에 한 60여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워낙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제자들 60명을 데리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하면서 시내를 계속 돌다가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나가서 또 시내를 쭉 돌아다니고 또 돌아옵니다. 또 세 번째 시내를 쭉 다니다가 돌아옵니다. 또 네 번째 쭉 시내를 다니다가 들어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전도하러 갔으면 무슨 말을 하셔야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든지 예수 믿으라든지 뭐를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돌아옵니까? 제자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이미 우리가 돌아다닌 것만 해도 이미 전도됐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말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교회를 올 것이고, 아니면 교회를 안 올 것이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다 몰려와가지고 결신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수백 번 외쳐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분들이 시내를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여러분을 보고 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행실, 실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보다도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교우는 말은 잘하지만 행동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에 길선주 목사님이 여러 차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어떻겠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에 가서 천당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천당 가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이 땅에서 의인 된다는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꼴도 보니까 의인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이 세상 곳곳 어디에 가도 이런 말을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선한 행위를 보여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의 삶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연합 목회를 하다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대부분 이민사회는 많이 분열됩니다. 많이 분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 대한 실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하나 돼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연합 목회하는 걸 보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식당에 가면 밥값을 다 내줘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밥값을 내줘가지고 좀 불편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는 외국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외국 식당에 갔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한국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나와서 계산하려고 보면 벌써 계산하고 나간 거예요. 이민사회에 너무 분열되는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 되어가지고 목회자들이 같이 다니는 걸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밥값을 계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밥값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사와도 새 목사님에게 똑같은 선물을 사다가 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실천하니까, 행동으로 옮기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행실, 실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뭐하는 자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 누가 말했나? 이 남궁옥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니 된다는 여러 가지 말씀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분쟁하고 물고 차고 싸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경계는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천국, 지옥 안 가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사랑이 없다면 난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천국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지옥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나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제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사랑하는 성격을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입니다.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 저의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의 성격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길선주 목사님의 가장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무슨 종교일까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도 사랑으로 완전히 똘똘 뭉쳤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뭉쳐진 데가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그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내려 주신 사랑의 결정체가 신약입니다. 구약의 사랑, 신약의 사랑 합치면은 똘똘 뭉쳐도 더 큰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서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만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만이 오늘 신광두레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그 묶은 사랑이 오늘 온 세상에도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 사랑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 너무나 기초적인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물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다시 한번 물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뭐 목회자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원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에 관계된 일꾼들을 뽑을 때에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정말 교제를 잘하는가, 인격이 있는가, 또 찬양은 잘하는가, 또 뭐 언어는 괜찮은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내세우지만은 사실 진정한 조건은 바로 믿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광두레 교회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헛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신광교회, 이 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진정으로 이끌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겁니다. 오직 귀한 것은 믿음이니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겨운 일들도 능히 차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길선주 목사님이 강조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믿음의 힘이지 다른 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합병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통일한국을 준비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다운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중요한 밑바닥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자, 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27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간판에 저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두레마을에 가면 청소년 야영장의 입구에 보면은 간판이 나무로 새긴 게 두 개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너는 흙이니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모두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을 써놨는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그 입구에 간판에 계시록 21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되 그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서 이 간판을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버지도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옷가 모두가 다 흠뻑 젖어 있을 때는 그냥 그 아이를 안아주는 부모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더럽혀진 것을 목욕탕에 데려가서 물가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러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한 뒤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챙겨주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결하게 우리 몸을
다듬고 깨끗하게 치워 청소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힐슨주 목사님이 5번째 우리에게 성결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는데, 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애완견을 왜 키우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자기를 반겨주니까. 사람은 사람이 별로 안 반가워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데, 자기 애완견은 너무나도 내가 밖에서 싸웠던 안 싸웠던, 내가 일을 잘했던 못했던, 내가 누구를 만났던 안 만났던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뭘 사가지고 가든 안 사가지고 가든 아무 관계없이 애완견은 어떻게 나를 맞아주십니까? 따뜻하게 막 쫓아와서 안고,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애완견인데, 이 애완견이 너무 귀여워서 늘 껴안고 뽀뽀하고 사는, 이런데 한 번은 이 애완견이 어린아이가 싸놓은 그 배설물을 막 가서 먹게 된 거예요. 그 막 먹다가 목사님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먹던 똥을 입에 다 묻힌 채로 먹다가 막 주인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발길로 양을 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애완견이지만 그건 아니다,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런 입으로 와서 나를 안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치워야 된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안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배척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말을 잘해야 되고 그 말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주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이어야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광 돌리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5가지를 꼭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광두레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켜야 할 5가지 언어, 행실, 사랑, 믿음, 성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로 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